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온갖 감정을 가리켜 희로애락이라고 말합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중에서 기쁨과 즐거움은 같은 의미를 가진 낱말입니다.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감정 전부는 아닙니다. 희로애락이라는 수고는 인간의 온갖 감정을 포괄한 말입니다. 인간이 느끼게 되는 감정들을 명암으로 구분한다면 기쁨과 상쾌함은 밝은 감정이고 노여움, 슬픔, 우울함은 어두운 감정입니다. 누구든 어두운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밝은 감정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밝은 감정인 기쁨과 상쾌함을 갖기 위하여 지불하게 되는 비용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단 우울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자이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 좋지, 그러하나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할 줄 알고 부자이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은 못하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희구하지만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하면서도 노력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릇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온전하며 영구한 기쁨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주어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줌으로써 받게 되는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바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자연계의 순환은 이러한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호수에서 수증기를 하늘로 올려 보내면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시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야 들과 산에서는 초목이 자라고 밭에는 곡식이 자라게 됩니다. 반면에 사막은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비도 없습니다. 그래야 메마른 땅이 되고 초목도 없습니다. 토양은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고 나무는 흙이 비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낙엽을 떨어뜨려서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줍니다. 식물은 꽃을 피워 벌에게 화분과 꿀을 제공합니다. 그 대신 벌이 꽃가루를 옮겨줘 열매를 맺게 하여 줍니다. 식물은 새와 들짐승에게 열매를 제공합니다. 그 대신 새와 들짐승은 열매를 먹고 씨앗을 곳곳에 퍼뜨려 주어 식물이 번성하게 하여 줍니다. 주고 받는 원리가 기쁨을 갖게 되는 데도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노력하면 자신도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만일 그 일을 통하여 슬픔과 우울한 감정에 붙잡혀 살게 된다면 그 일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이 소비되고 육체는 고생이 되어도 마음을 채우는 보람과 이로 인한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생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을 원하면 건전한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 기쁨의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물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숨겨놓은 쪽지를 찾기 위해 나뭇가지를 흔들어 보고
풀숲을 뒤지며 돌멩이를 뒤집고 다닙니다. 이와 유사한 행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계속 있습니다. 기쁨의 소재 찾기입니다. 부지런하고 세심하게 살피면 주변에 널려있는 기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사로 보아 넘기고 지나쳐버렸던 사물에서 허다한 기쁨의 소재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돈 들이지 않고 취득하는 기쁨입니다.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자기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천문학자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별을 발견하여 학계에 소개하게 되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동식물학자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새로운 동식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찰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기쁨이 한량없습니다. 이처럼 기쁨의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많은 기쁨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기쁨의 소재 찾기에 힘쓰는 분들은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물을 차 올리는 수동 펌프의 펌프질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모터가 있는 펌프로 물을 차 올리기 위해서는 동력에 연결하는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수동 펌프를 사용했습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기계가 마모되어 압력 작용이 잘 안 됩니다. 손잡이를 잡고 아래 위로 저으면 덜컹거리며 요란한 소리만 내고 맙니다. 이럴 땐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와서 펌프의 손잡이를 들어 올린 다음 펌프 입구에 물을 적당한 속도로 부어 넣으면서 손잡이를 저으면 압력이 걸리면서 지하수가 끌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우리 교회 수양관 뜰에 구식 펌프를 하나 설치해놓고 실험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여러모로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우물을 쫙 올려서 마시면 먼저 마음에 기쁨을 부어 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주님으로 인하여 많이 기쁩니다 라고 크게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기쁜 일을 생각하고 노래해 보십시오. 기쁨 원하면 모두 찬양합시다. 기쁨 원하면 모두 찬양합시다. 기쁨 원하면 모두 찬양합시다. 주님의 기쁨 나의 힘일세. 이렇게 기쁜 찬송곡을 찾아서 불러보십시오. 기쁨이 더 많은 기쁨을 끌어올려 줍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열심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자유를 선용해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하였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바다 위의 돛배가 돛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사람의 생각이 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3년 고개를 넘다가 그만 넘어져 굴렀습니다. 3년 고개에서 넘어져 구르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전설을 믿은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아들을 불러놓고 어쩌면 좋으냐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우울하게 되어 밥도 먹지 않고 알아 누웠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이웃에 사는 영리한 소년이 문병을 와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면 10번, 20번, 30번 더 넘어지면 30년, 60년, 90년으로 수명이 늘어나겠네요.
이 말을 들은 노예는 네 말이 참 그럴듯하다 하고 3년 고개로 달려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오래 살게 하여달라고 빌었습니다. 이웃집 소년은 한술 더 떠서 바위 뒤에 숨어 삼천갑자 동방사기도 여기서 6만 번 굴렀다고 속삭였습니다. 동방사기는 18만 년을 살았다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아주 좋아진 노예는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3년 고개의 전설이라는 동화입니다. 웃음만이 아니라 교훈도 줍니다.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교훈을 줍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꿈으로 전혀 다른 상황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 낙관적 태도와 비관적 태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물을 자세히 살피고 검토하여 결점을 찾아내어서 적절하게 보완하고 대책을 세우는 행위는 부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비난하기 위해 결점을 찾는 행위가 부정적 태도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하여 노력한 다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결정에 맡기는 것이 낙관적인 태도입니다. 시도해 보이도 않고 안 되고 못하는 이유만 찾는 것은 비관적 태도입니다. 사물을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볼멘소리로 투덜거리기를 잘합니다. 걸핏하면 다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상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소박한 음식을 가지고도 잔치 분위기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온전하고 참되며 영구한 기쁨에 관하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세상 것으로 인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속성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나뭇가지에 날아온 새와 같아서 잠시 후엔 떠나가 버립니다. 온전하고 참되며 영속적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길게 말씀하신 다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받아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지고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여 살면 예수께서 공급하신 신령한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매우 은혜로운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유대인들의 종교 달력에는 세 종류의 국가적 큰 연례 행사가 되는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 후 4개월쯤 지난 추수기의 마지막 쯤입니다. 초막절 기간 중에는 백성들이 나뭇가지와 잎들로 만든 초막 안에 거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어진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 많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이 잎이 달린 나뭇가지로 만든 그들의 작은 초막에서 거처하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를 잊어버렸습니다. 초막절은 또한 추수의 명절이기도 하였습니다. 추수는 이 명절에 하나의 부수적인 색채와 희열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행사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초막절 절기 행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그 일을 상기하였을 것입니다. 보다 식견이 있는 사람들에겐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로부터 물을 기를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상상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명절에 매일 아침 제사 시간이 되면 이 상징적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지명된 제사장들은 성전에 쓰이는 산 사이에서 솟아나는 실로암 샘에서 기러온 물이 담긴 금그릇을 성전 앞들로 가져가서 제사용 포도주와 함께 제단 위에 놓여있는 두 그릇에 부었습니다. 두 그릇은 각각 열린 구멍이 있어 그리로 부어진 액체가 흘러 제단 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제단 동쪽에 놓인 그릇은 포도주가, 그리고 동시에 서쪽에 놓인 그릇은 물이 각각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집진하는 제사장에게 그가 물을 그릇에 부었음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그의 손을 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힘찬 목소리가 군중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갑작스러움과 함께 선포되던 그 역사적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날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었습니다. 초막에서 거치하는 기간은 정확하게 7일 동안 뿐이었습니다. 이 일곱째 날은 엄격히 말하여 이 절기의 종료와 초막에서의 유숙의 종료를 명시하면 물론이지만 그것은 이 절기의 큰 날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절정은 특별한 의식들에 의하여 표현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의식들이란 제사장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절기 중 다른 날에 제단을 한 번씩만 도는 것과는 달리 이날만은 7번씩 도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떠날 때 그들은 제단 주위에 그들이 가진 버르나무 가지의 잎을 떨어뜨리면서 감사의 환호성을 울렸고, 또한 그들의 손에 들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두들겨 조각을 내었습니다. 그날 늦게 그들은 초막을 헐었고, 이렇게 하여 절기의 7일간이 끝났던 것입니다. 이 절기의 마지막 큰 날에 군중이 번잡하게 운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물을 붓는 날마다의 의식 가운데서 영적인 심오한 의미를 생각하는 예배자들이 있었고, 자신의 심령 속에 있는 끊임없는 목마름 때문에 매우 마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군중 가운데는 목마른 영혼들과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물 붓는 의식이 진행되는 매일 언제 저 예언자들이 예언한 생수의 샘이 성전으로부터 터져 나올 것인가 하고 고대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례적 절기의 남은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바라는 바 간절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물 붓는 의식이 막 시작되고 찬양하는 소리, 노래소리가 화답의 코러스에서 울려 퍼져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백성들은 주께 감사하세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와 시드론나무 가지를 제단을 향하여 흔듭니다. 그 다음에 명절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깐 중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용하고 침묵을 지키는 중단입니다. 바로 이 민감한 시점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깜짝 놀랄만하게 우르르 차고 굵은 음색으로 활기차고 낭낭한, 그리고 성전 전체를 꿰뚫는 듯한 예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이 방대한 군중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은 그 특별한 순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 말씀의 선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과 실로암 연못으로부터 성전 제단으로 가져온 그릇에 담은 단순한 물 사이의 대조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연관된 그러한 말씀의 선포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야말로 실로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 성전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이 말씀 속에 나사렛 예수가 자신을 약속한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날에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시라 라는 동사를 현재 시제, 즉 계속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예수께로 와서 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엔 강수가 있습니다. 거기엔 결코 흐름의 부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제공하여 주신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 곧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은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 오순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날 사도 베드로는 외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령의 이름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출애굽기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강수가 갈라진 바위로부터 흘러나와 갈증에 허덕이는 백성을 해갈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니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친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신 사건의 모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만족시켜주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넘쳐 흐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두 단어로 된 짧은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본문의 항상 기뻐하라는 구절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우시는 장면이 두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서 졸지에 죽었습니다. 그 누이들이 그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알렸으나 예수께서 베다니로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무덤에 장사 지낸 후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마을 입구에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조문객들도 따라왔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는 또 다른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온 인류의 추악한 죄를 친히 담당하여 십자가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참되고 온전하며 영광 기쁨을 갈망하지만 그러한 기쁨을 얻지 못하고 기갈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 깊은 데서 기쁨의 생수가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은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여 5번이나 남편을 바꾸며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더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참되고 영속적인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홀로 대낮에 물길로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가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 그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이 그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을 일시에 해결하였습니다. 여인은 기쁨이 가득하여 동리로 달려 돌아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우물가로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끝날에 외친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령의 이름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샘물처럼 생수의 강처럼 고갈됨이 없이 영속적으로 솟아나고 흐르는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온전하고 참되며 영속적인 기쁨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과 사도들은 이러한 기쁨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을 유보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근거와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기쁘며 살아갈 때 기쁜 일들이 닥쳐오고 기쁨을 가지고 노래할 때 또 다른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 환경이라도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